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하 1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죽은 후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도륙하고 돌아와서 시글락에서 이틀을 유하더니 제3일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에서 나왔는데 그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저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저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다윗이 가로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뇨? 너는 내게 고하라. 저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서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중에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다윗이 자기에게 고하는 소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의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고하는 소년이 가로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보니 사울이 자기 창을 의지하였고 병거와 기병은 저를 촉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이켜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에 들었나니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저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 곁에 서서 죽이고 그 머리에 있는 면류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에 죽음을 인하여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고한 소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다윗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소년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저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저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을 초상하고 명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너의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19절까지 말씀 읽었습니다. 과거에 한 그 미국의 언론사에서 조지 부시 대통령 재임 기간에 그분을 풍자하는 그런 대통령 얼굴 사진 4장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한 페이지에 이렇게 나란히 이제 4개의 사진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요. 그 사진에는 각각 제목이 또 이렇게 붙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제목 기쁠 때, 그리고 그 위에다 사진을 딱 올려놓은 거예요. 근데 기쁠 때라고 하는 그런 제목은 있지만 전혀 웃음도 미소조차도 띄지 않는 그런 조지 부시의 얼굴을 사진을 거기다 올려놨습니다. 그 바로 옆에 또 다시 두 번째 사진 제목이 붙었는데 슬플 때. 근데 그 사진은 처음 사진하고 똑같은 사진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도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화날 때. 근데 제목은 또 이렇게 화날 때라고 그랬는데 그 세 번째 사진도 첫 번째, 두 번째 사진하고 똑같은 사진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즐거울 때 이렇게 썼는데 그 사진도 어땠을까요? 역시 처음 것, 두 번째 것, 세 번째 것과 똑같은 그 사진을 올리면서 제목만 달리 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4장의 사진이 이렇게 사실은 똑같은 사진인데 이렇게 다른 제목이 붙여진 것은 뭘 의미할까요? 이 대통령이 이렇게 자기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아주 무뚝뚝한 그런 대통령이다라는 것을 언론사에서 꼬집어서 풍자하면서 올린 만평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다 희노애락의 정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슬플 때 눈물 흘리고, 또 기쁠 때 또 웃음 짓고, 또 분노할 때 화낼 수 있고, 즐거울 때 또 미소 지을 수 있고, 이게 이제 사람이 나타내는 정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사람은 어찌 보면 영혼이 병들었다는 증거이고, 또 영혼만 병들 뿐만 아니라 그것이 너무 과격하게 억제가 되면 육신의 건강까지도 이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영혼을, 정말 진실한 영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건강한 정서를 가지고 있다는 것과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자기 감정에 따라서 자기의 정서를 밖으로 표출하는 것이 정상인데, 내가 그런 감정을 느낀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느끼는 감정을 바깥으로 절제됨이 없이 그렇게 표현된다면 그것도 문제죠. 그것이 좋은 감정이면 괜찮은데, 뭐 분노하거나 아니면 슬퍼하거나 막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분별하게 바깥으로 이렇게 표출한다면 그것이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혹시 또 그 기뻐해야 되는데 슬퍼하거나 슬퍼해야 되는데 기뻐하는 경우도 합당치 않죠.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 그 사람은 상황 인식이 좀 안 되는 모자란 사람일 수가 있어요. 상황을 왜곡되게 받아들이고 잘못 인식하는 좀 인격이 좀 덜 된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정신병자이거나,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영혼을 소유하고 어떤 이해력을 소유해서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이것도 우리가 어떤 정서를 가지느냐와도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런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의 진실한 인격과 성품이 우리의 정서로 바람직하게 나타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건강한 정서를 나타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중요할까요?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 건실한 관계를 맺고 또 서로를 치유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발휘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같은 정서를 공감해라. 이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죠. 참 제가 걱정되는 게 있어요. 요즘 세대를 보면 다 뭐 스마트폰 보고 막 이러잖아요. 혼자만의 세계에 몰입해서 거기 집중하다 보니까 뭔가 다른 사람하고 이 대면 관계에서 소통하고 공감하고 이런 능력이 떨어질까 좀 걱정이 됩니다. 맨날 컴퓨터 들여다보고 기계만 상대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막 생각하는 것조차도 막 기계적으로만 더 몰입하게 되고,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영혼이 서로 이렇게 만나면서 교감하게 되고 나누게 되는 그런 능력이 떨어지지나 않을까 굉장히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의식적으로 나이 들면 이제 컴퓨터 멀리 해야지, 아직까지 잘 되지는 않습니다만 나이 들면서 컴퓨터 멀리하고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책도 많이 읽어야지,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자라나는 세대, 우리 학생부 또 아동부,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면에서 특히 관심을 가지고 좀 이끌어주고 돌봐야 될 그런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자, 오늘날 우리는 어떤 영혼을 소유하고 있으며 또 어떤 건강한 그런 정서를 나타내고 있습니까? 오늘은 이 사울의 죽음을 통보받은 다윗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나타낸 태도와 행동을 통해서 신앙인이 지녀야 되는 이런 진실한 영혼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또 그 영혼이 어떤 정서를 나타내야 온전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사무엘하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그러나 이 사무엘기라고 하는 이름으로 본래 이 사무엘하와 사무엘상은 한 권의 책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의 내용과 사실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의 내용과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만 이제 내용을 좀 구분해 본다면 사무엘상까지는 사무엘에게 이런 기름 부음은 받았지만 아직 왕이 되지 못한 다윗이 그가 얼마나 그 사울 왕을 통해서 연단을 받는 그런 과정을 겪었는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하에 들어와서는 결국은 이제 다윗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왕이 되는지, 그리고 또 그가 왕이 된 이후에 어떤 사건을 겪게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첫 번째 마당으로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과 요나단의 전사 소식을 들었을 때 나타낸 그의 태도와 그의 행동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좀 이 1장, 2장 이렇게 계속 읽다 보면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한가? 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잔뜩 기록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점이 있어요. 어떤 내용을 기록하고 있냐면 다윗의 정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울었다. 그는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만 통곡하지 않았고요. 사울 왕의 오른팔과 같이 역할을 했던 군장이 있습니다. 아브넬이라고 하는 장군. 그 장군의 죽음에 대해서도 대단한 그런 그 슬픔과 애도의 뜻을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이게 이렇게 중요한가? 중요하구나. 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했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가 아말렉 족속을 치고 잃었던 그런 자기 가족들 그리고 자기 재산들 다시 다 되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시글락에 돌아와서 이틀이 지났을 때였어요. 바로 이틀이 지났을 때 그 어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는 그 사건도 벌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굉장히 커다란 사건이 짧은 기간 동안에 이렇게 막 역동적으로 진행이 됐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시글락에 돌아온 지 이틀이 지났을 때 한 아말렉 출신의 병사가 아마 용병이었겠죠. 그 병사 하나가 다윗 앞에 나왔습니다. 그의 옷은 찢어져 있었고 그의 머리에는 흙이 묻어 있는 몰골로 봐서 아마 이제 전쟁에서 막 참전을 마치고 돌아온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병사가 다윗에게 나와서 말을 하는데 사울 왕과 요나단에 전사했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과 그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이 소년 병사는 또 어떤 내용을 얘기하냐면 내가 바로 사울 왕을 죽였습니다. 그의 갑옷과 그의 장신구를 내가 취해 왔습니다. 또 여기까지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죽였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는 죄를 물어서 이 소년을 어떻게 처분합니까? 처형하게 되죠. 근데 그렇게 처형하고 나서 뭐 다윗이 잔치하고 뭐 그랬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울 왕과 요나단의 죽음을 기념해서 저녁 때까지 슬퍼하면서 금식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런 행동, 이런 태도는요, 그가 어떤 영혼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 창세기 후반의 요셉이 그 눈물 흘리는 행동을 통해서 그 형들에 대한 그의 진실을 다 내비치고 있잖아요. 그 가족들에 대한 결코 미워하지 않는, 형들을 사랑하고 끌어안는 그런 그의 마음을, 그러나 그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형들의 모습에 안타까워서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요셉의 영혼을 조명하고 있다고요. 사무엘 하의 초반의 이야기도 사실은 이와 같은 맥락으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 한 인간의 영혼을 조명하고 있는 거라고요. 다윗은 바로 이런 영혼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런 영혼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정서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다윗과 같이 하늘나라의 왕으로 세워지는 우리 성도들이 어떤 영혼을 가져야 되는지, 그것도 그 영혼을 가졌기 때문에 어떤 정서를 나타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얼마나 진실한 영혼이었다는 것, 얼마나 깨끗한 영혼이었다는 것,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죠? 바로 이런 모습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깊이 애도했다라는 것입니다.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을 인하여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그랬습니다. 울면서 금식했다. 뭘 위해서요? 사울 왕과 그 아들 요나단의 죽음뿐만 아니라 이 전쟁으로 죽어간 많은 백성들, 그 백성들의 죽음을 인해서 슬퍼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다윗의 태도에서 뭘 알 수 있어요? 그가 사울 왕을 미워하기보다 기름 부은 왕으로서 대단히 여전히 존경했다, 존중했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여인보다 더 깊은 사랑을 나누는 요나단 왕자, 그는 사랑했죠. 의심할 바가 없죠. 그렇게 이 깊은 사랑을 나눈 사람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호시탄탄 다윗을 죽이겠다고 목숨을 노렸던 원수였던 그 사울 왕에 대해서도 이런 태도를 동일하게 나타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울이 만약에 이렇게 죽게 되면은 도망자 생활 그만두게 되잖아요. 망명 생활 접어도 되는 거잖아요. 자기 신변에 얼마나 평안한 그런 환경이 전개가 됩니까? 그런데 그런 원수가 없어진 것에 대해서 이제 고생 끝났다 이제 이런 태도가 아니라 애도하고 슬퍼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마음속 깊이 저 인간 좀 죽어줬으면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지도 않았을까요? 근데 사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 비보가 전해지는 순간에 정말 알턴니가 빠지는 것처럼 시원해하는 게 아니라 다윗은 이렇게 슬퍼하고 애도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외적으로 그냥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행동이 이렇게 금식하고 눈물 흘리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여러 군데에서 사건 사고에 대한 보도를 듣게 되죠. 뉴스를 통해서. 그 가운데 험한 뉴스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총기 사고가 났다는 둥. 몇 해 전에 한 한국인 청년이, 유학생이 총으로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난사해서 죽이는 그런 사건이 보도됐습니다. TV에서 이 사망한 사람들의 그런 유족들을 보면 그런 슬픔이 없죠. 아주 그냥 땅에 엎어져 가지고 통곡하는 그런 가족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정작 뉴스를 접하는 한국에 있는 우리 국민들은 그때 같이 슬퍼하기보다 어떤 마음이 더 앞서냐면 이제 교민 사회에서 안전은 어찌 되는 거지? 한국인 혐오가 커지겠네? 이런 실질적인 그런 문제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유족들은 땅을 치고 통곡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게 앞으로 이게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되지? 이런 거에 더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타인의 슬픔과 아픔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관계의 깊이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관계가 깊게 되면 그 정서에 참여할 수 있지만 관계가 옅으면 그 정서에 동조하기가 힘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까운 만큼 우리는 거기에 동조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 어떤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나와 관계가 나쁘면, 그런 사람, 그 원수가 잘 되면 우리 어때요? 잘 되면 배 아프고, 원수가 잘못되고 뭔가 우여곡절이 있으면 고소해하고 박수치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사람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길을 가지 않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비록 그와 내가 관계가 나쁘더라도 그가 아플 때 진정으로 내가 또 안타까워 슬퍼할 줄 알아야 되고, 같이 그 아픔에 동참할 줄 아는 그런 영혼이 되라.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4장 14절을 보시겠습니다. 24장 17절을 보시겠습니다. 잠언 24장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잠언 24장 17절 말씀. 24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그랬어요. 1980년에 스위스에서 국제 자동차 경주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 대회에는 세계 유명한 그 레이서들이 참여를 해서 이제 경합을 벌이게 됐는데요. 강력한 우승 후보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단연 스위스 선수, 그 다음 이탈리아 선수, 이 두 선수가 주목을 받는 그런 선수였어요. 이후 그 출발선에서 경주용 자동차들이 요란한 그런 엔진 소리를 내면서 출발했습니다. 예상대로 이 레이스는 이 스위스 선수와 이탈리아 선수가 막상막하의 그런 순위 경쟁을 보여주는 그런 치열한 경기였습니다. 이제 모든 풀코스를 다, 바퀴수를 다 채우고 마지막 이제 코너를 막 이제 자동차들이 질주하는 순간에 갑자기 이 이탈리아 선수가 아주 무서운 속도로 차를 몰아 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균형을 잃고 이 자동차가 전복되고 말았습니다. 몇 바퀴를 막 구른 다음에 그리고 멈췄지만 차에 화재가 났어요. 곧 이제 이 차에서 안전벨트를 하고 아직까지 안에 앉아있던 선수에게 생명의 위협을 가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근데 군중들은 다 어디에 관심이 있었느냐? 야, 이제 금메달은 스위스 선수 몫이구나. 저 이탈리아 선수 저렇게 돼버렸으니 이제 금메달은 스위스 사람의 몫이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게 웬일입니까? 스위스 선수의 자동차가 갑자기 멈춰섰어요. 급브레이크를 밟고서는 멈춰서더니 그 차 안에 있던 작은 소화기를 가지고 꺼내고 경쟁자였던 그 이탈리아 선수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막 뿌린 거예요. 그래서 이 이탈리안 선수가 그 화재를 통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 상황을 진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금메달 후보였던 스위스 선수의 이런 행동으로 인해서 금메달은 오히려 전혀 엉뚱한 제3자에게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비록 금메달은 다른 선수의 몫이 됐지만 필립 루라고 하는 이름의 이 스위스 선수가 이 국제대회에서 유명해져 가지고 아주 오랫동안 이 선수의 이름을 많은 사람들의 기억에서 오래도록 남아있게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금메달이 아닐까요? 그죠? 소극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원수가 불행에 빠지는 것을 기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품이 아니에요. 그것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적극적인 의미에서 원수를 위해서 우리가 선을 베풀고 그를 돕고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형상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0절 말씀.
로마서 12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두 번째, 다윗의 그런 진실한 성품은 어디에서 발견이 돼요? 아말렉 용병에게 포상이 아니라 처형을 내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1장 9절로 다시 돌아가서 보시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에 들었나니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저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 곁에 서서 죽이고 그 머리에 있는 면류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다윗의 진실을 알 수 있는 또 다른 모습은 이 아말렉 용병에 대한 처벌에서 발견이 되죠. 자, 용병이 이렇게 진술한 내용은 사실인가요? 거짓인가요? 사실인가요? 거짓인가요? 거짓이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 다윗 왕이 몰랐을까요? 사울 왕이 어떤 존재인데, 할 리 없는 그런 이방인한테 나를 죽이라고? 할 리 없는 사람한테 죽임당하는 것을 얼마나 모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임금인데, 다윗은 아마 그 사울의 성향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앞에서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사무엘상 31장에도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4절에서 5절을 보시면 그가 병기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할 리 없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병기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즐겨 행치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취하고 그 위에 엎드러짐에 결국 어떻게 한 거예요? 자결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아말렉 용병은 다윗에게 명백하게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거짓말했을까요? 목적이 뭐였습니까? 이 용병은 사울 왕과 다윗의 정적의 관계를 알고 있었어요. 정적이라고 하는 그 관계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울 왕을 죽였습니다. 그러면은 다윗이 아마도 큰 상을 내리지 않을까. 그걸 기대하고서 지금 이렇게 거짓말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실한 영혼을 가진 다윗은 그 거짓된 영혼을 가진 아말렉 용병의 거짓말을 다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상이 전혀 빗나갔죠. 포상이 아니라 죽음의 형벌을 명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를 처분하는 다윗의 모습에서 그의 진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만약에 다윗이 사울왕처럼 권력욕에 사로잡힌 사람이거나 왕이 되는데 이렇게 급급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나 그러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아마도 이 아말렉 용병의 보고를 들었을 때 그래 잘했다. 머리 쓰다듬으면서 상 내리지 않았을까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살해했다고 그 자신이 목숨처럼 지켜왔던 그 원칙, 그것을 깨트린 그 용병을 결국 죽음으로 이렇게 형벌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임금이 될 것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리더십이 있습니까? 사울 왕이 죽은 상태에서 리더십이 있냐고요. 그 국민을 이끌 리더십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 지금 아말렉의 망명 와 있죠. 다윗 자신이 지금 망명이 와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미 사무엘 선지자에게 오래전에 기름 부음 받았고 사울 왕이 죽은 마당에 내가 이거 이제 임금이 돼야 된다라는 거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가 권력에 집착한 사람이었다면 자기가 왕자에 오르는 일에 온갖 관심이 이제 쏟아졌겠죠. 그래서 아마 호사스럽게 개성가를 부르면서 왕의 대관식을 준비하도록 명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거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사울 왕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 그 참 가슴 아픈 그런 현실로 느끼고 그것을 애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다윗과 같이 기름 부음 받으신 우리 성도님들에게는요, 내가 속한 가정 안에서, 내가 속한 사회 속에서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 머리가 둘인데 몸은 하나인 아기가 있다. 이 아이는 하나냐 둘이냐 이런 문제가 있죠. 답이 뭡니까? 답이 뭐예요? 아이 몸에다가 뜨거운 물을 벗을 때 앙 하고 한 머리만 울면 그것은 두 사람이다. 그러나 두 머리가 다 앙 하고 울면 얘는 한 사람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이런 기괴한 이런 사람이 실제로 태어나기도 하긴 합니다만,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탈무드에서 유대인들에게 공동체 정신을 교육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여기다 실은 거예요. 공동체 정신.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한쪽에서 아픔을 느끼면 나도 아픔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한쪽에서 아픔을 느끼는데 거기서 무덤덤하다면 그건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분리된 두 사람이란 뜻이라는 겁니다. 다윗에게 눈물이 있었고 용병을 죽이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의 영혼 안에 사울 왕의 죽음에 대한, 또 요나단 왕자의 죽음에 대한 깊은 애도와 슬픔의 마음이 없었다면 이런 행동하지 않았죠. 네. 그래서 그 상황이 기뻐할 일이 아니라 슬퍼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그런 판단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사울의 인격과 성품이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행동과 정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디 하늘의 다윗 왕과 같은 존재인 우리 성도님들, 이런 다윗의 영혼의 모습이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기뻐할 때 기뻐할 줄 알아야 되고요, 슬퍼할 때 슬퍼할 줄 아는 그런 영혼의 소유자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어디에서 이제 다윗의 진실성을 발견할 수 있어요? 죽은 두 사람을 위해서 애가를 지었습니다. 자, 다윗은 눈물을 흘리고 아말렉 용병의 처형을 명령하고 뭐 이런 행동뿐만 아니라 이 두 사람을 위해서 애가를 지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애가의 내용이 19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오늘 제가 읽을 때 그 첫 소절만 읽었습니다. 이 애가의 첫 소절만 읽었어요. 19절. 이것을 활노래라고 합니다. 사울왕과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해서 지은 이 노래를 활노래라고 해요. 첫 소절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아, 너의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사람들은 언제 노래를 지을 수 있습니까? 작곡의 은사도 없는데 노래 지을 수 있어요? 자, 근데 작곡의 은사가 있다고 합시다. 은사가 있더라도 아무 때나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뭔가 영감이 떠오르고 뭔가 자극을 받고 그래서 마음속에서 뭔가 우러나와야지 이것이 가능한 일이거든요. 슬프지 않은데 슬픔의 정서를 담은 노래를 만들 수 있다?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추모의 마음이 없는데 추모의 뜻을 담은 시가 나올 수 있다?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네. 존경의 마음이 없는데 존경하는 뜻을 담는 그런 노래를 만들 수 있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네. 진심으로 그 마음에 슬퍼하고 추모하고 존경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이 애가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애가를 지은 다윗의 행동은 그 다윗이 품고 있는 그 영혼의 진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가 진심으로 사울왕의 죽음을 슬퍼했구나, 안타까워했구나. 그 의미에 대해서 너무나도 안타깝게 여겼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때요? 이처럼 다윗은 진실한 영혼,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아름다운 영혼을 소유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소중히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점점 악해지죠. 그 악해지기 전에 굉장히 좀 인간답지 않은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악이 점점 심화되는 여러 가지 현상 가운데서 사람들의 정서가 망가지고 있구나, 이것이 왜곡되고 있구나라는 데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죠. 막 어떤 흉악범이 있어요. 막 사람도 죽이고 막 많은 기물을 훼손하고, 그래서 묶여가지고 결박돼가지고 막 가는데요. 기자들이 막 이렇게 마이크 들이대고 막 뭐 할 말 없어요? 막 이렇게 해야 하잖아요. 어때야 정상이에요?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뭐라 그래요? 피식 웃고요. 심지어는 그 피해자들을 조롱하는 그런 태도도 보이고요. 이게 정상입니까, 이게? 그죠?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뉘우치고 반성해야 되는데 미소 지으며 조롱하는, 이게 정상인 인간의 영혼이냐고요. 아니라고요. 박수를 치면서 기뻐할 일인데 무관심하고 무덤덤해요, 사람들이. 뭐 나랑 무슨 상관이야? 공동체 정신이 없어요. 교감이 없고 공감이 없어요. 이게 정상적인 영혼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한 영혼이 교회에 떠나가고 신앙을 등질 때 정말 우리 가슴 치면서 안타까워하고 눈물 흘리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공감이 없어요. 그냥 무덤덤해요. 정상이에요?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보면 어떻습니까? 막 춤을 추면서 정말 기뻐하고 좋아해야 될 텐데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그런 감격이 있습니까? 대답 한 번도 안 하시네. 그런 감격이 있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참 이 점점 악해지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소유해야 되는 그런 정서는 과연 어떤 것이냐? 우리의 진실한 영혼이 내비쳐질 수 있는 그런 정서가 어떤 것이냐?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4장 12절. 마태복음 24장 12절. 마태복음 2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마르다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내신 여러 가지 행동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 행동이 바로 뭐냐면 그들과 같이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랬거든요.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눈물 흘렸다고 하는 그런 기록은 몇 번 안 되죠? 근데 바로 이 순간에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의 슬픔에 동참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하늘나라 백성은 그 마음속에 진실한 모습이 건강한 정서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몸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한 형제 자매라고 하는 그 의식이 우리가 공감하는 그런 정서로 나타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건강한 영혼을 가진 자라야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내가 속한 사회를 변화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해라. 그 말씀이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네. 11절에 보면은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으매. 다윗이 이렇게 행동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어이구 우리 다윗 후보님께서 임금 후보님께서 오바하시네 그랬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11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참여하고 있어요. 공감하고 있어요. 다윗의 슬픔에. 다윗의 슬픔이 백성들의 슬픔이었고 백성들의 슬픔이 바로 다윗의 슬픔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마땅히 나타내야 되는 그런 아름다운 영혼을 가진 사람이라면 나타내야 되는 정서였다는 것이죠. 네. 링컨 대통령 아십니까? 미국 사람들이 제일 존경하는 대통령으로 알려져 있죠. 16대 대통령. 그의 재임 기간에 참으로 쓰라린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쓰라린 역사는 바로 남북전쟁이죠. 그 전쟁으로 인해서 미국민 60만 명이 죽습니다. 우리나라 군대가 한 60만 명 된다고 그러거든요. 우리나라 군대 전체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말하자면. 이 전쟁의 승패는 남부군의 항복으로 북부군이 이렇게 승리를 했지만 주변 사람들이 이제 링컨 대통령한테 전후에 직후 이제 리치먼드로 가서 개선 입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링컨은 이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의 발걸음은 오히려 한 사람, 제퍼슨 데이비스라고 하는 사람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 한 방에 들어가 앉고는 양팔 위에 자기 머리를 묶고 몸을 심하게 떨면서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왜 통곡을 했을까요? 북군이 이겼다고 하는 승리의 기쁨보다 어떤 슬픔이 더 컸어요? 이 전쟁 때문에 사라져간 60만 명이라고 하는 그런 젊은 청년들이 너무나도 안타까웠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애도하는 그런 눈물을 흘렸다라는 것입니다. 링컨의 이 같은 성품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은 이렇게 남북전쟁 이후에도 그렇게 나라가 분열하지 않고 다시 재건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었다고 하지요. 자, 보세요. 이게 링컨의 인품이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그는 기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슬퍼했습니다. 그는 슬퍼할 때 슬퍼할 줄 아는 참 진실한 그런 영혼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슬퍼하실 때 나도 슬퍼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나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영혼, 그런 진실한 영혼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눈물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눈물을 같이 흘려주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이 필요한 자들에게 다가가서 함께 웃어줄 수 있는 그런 영혼이 되라. 다윗과 같은 그런 영혼이 되라. 그런 의미에서 이 사무엘하 초반에 이 다윗의 이런 정서를 조명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혼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구로 쓰십니다. 다윗과 같은 그런 영혼을 소유한 나를 통해서 내가 속한 가정, 또 내가 속한 사회, 그 사회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단체를 이끌어가는 리더로 나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디 우리가 그런 존재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이 되고,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데 하나님의 도구가 됐던 우리가, 바로 우리의 눈물이 하나님 품속에서 아름다운 보석으로 기억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